이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바울의 그 애통함과 또 그 이스라엘로 먼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속히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9장에서는 특별히 바울이 이 9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신 말씀처럼 이 마음에 정말 자기 마음에 얼마나 근심하고 또 그 고통이 그치지 않는지 자기와 함께 있는 성령 하나님도 아신다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로 택함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특권을 받았는지라도 지금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활동으로 오셨고 그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 말씀대로 막 영광도 양자도 보여주셨는데도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을 믿고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 이렇게 마음의 고통과 또 근심이 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듯이 이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 진짜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데 그 육적으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선택하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받아야 될 이스라엘, 그 사랑에 더 큰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는 데에 대해서 너무 애통함과 근심이 있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보니까 믿다가 떨어진 자들, 또 믿는데 종교생활 하는 자들, 또 가정에 안 믿는 자들, 이런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깊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애통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그렇게 애통하고 근심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요. 내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한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너무 좋겠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본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올라간 모세가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시점에서 시내산 밑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대변해서 중보자의 기도를 하잖아요. 나의 생명,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지워줄지라도 저들 구원해달라고. 그런 애통함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 역시도 불신자들이나 자녀들이나 이를 봤을 때 내가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그리스도를 그들도 그렇게 간절하게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 애통함이 여기에서 봤을 때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당신이 계획하신 당신의 그 일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이루어 가셔요. 우리가 보기에는 멈춰 있는 것 같고 일을 행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목적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특권을 받은 백성인가 이것을 구약에서는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크고 위대해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주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택했대요.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출애굽기 44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합니다. 그들을 양자라고 하는데 그들을 양자 삼았다 하는 것은 저들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지금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 부름받고 택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곧
그리스도의 후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셔서 육신으로 불렀지만 그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통로였죠. 그것은 뭐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이었던 거예요. 그 백성이 아주 특출나게 잘 섬겨서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사역. 그 구원의 사역 속에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야곱을 통해서 세우신 거죠.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자되는 것 외에는 또 다른 육신의 축복이 뭐 있었냐?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냐? 영광의 복,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과 조상들과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복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그렇게 영광을 본 백성이 없고 민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영광을 받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자체, 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그 열지양과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또 뭐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함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하는 그런 영광을 보는 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성막의 지성소에 임하는 영광을 본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그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냐?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특별한 영광을 본 자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이제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요. 참 이스라엘, 구원받은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성전 삼았어요. 그 영광 자체,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백성이 왜 이렇게 영광을 받는데도 그 영광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냐?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그죠? 특별히 1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셨는데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영광은 취해요. 그런데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 예수 그리스도요. 그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이걸 못 믿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영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겠느냐. 이 말씀이죠. 과거에 어느 만큼 많은 하나님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와 떨어졌다면 그 영광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는 언약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언약들은 구약에 많은 언약이 있어요. 그 중에 3가지 언약은 뭐냐? 아담을 통해서 주신 언약, 또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언약,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세우신 언약이에요. 아담을 통해서 세우신 언약은 오실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건 뭐냐? 이 여인의 그 오실자는 여인의 후손이었고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인 언약을 어기고 범죄를 했어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을 통해서 아담이 지은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라는 거죠. 이게 아담의 언약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에게는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약속합니다. 그 복은 육신의 복, 뭐 알이 없어서 아들을 낳는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의 복을 이미 말씀하신 거야.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전 세계가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다. 이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언약이 뭐냐, 또 씨와 땅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씨의 언약에 대해서는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또 땅은 언약은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하는 거예요. 그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언약은 아브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이에요. 보이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과 가나안이었어요. 보이는 육신으로.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언약은 이 씨로 오실 여인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며, 또 보이지 않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 곧 우리가 갈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영적인 복이라는 거. 이 전까지 이스라엘은 육신의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로 태어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 그 복은 뭐예요? 씨와 땅의 복, 언약 약속인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구원의 약속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복이었고, 또 다윗에 대한 언약을 또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다윗에 와서 정복을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때까지가 100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엄청 긴 세월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언약은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인 성전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약속하시는데, 그 성전은, 다윗이 언약 성전은 솔로몬 아들을 통해서 세워지지만 그 솔로몬이 세운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뭐냐?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찌 46년 동안 세운 흔적, 그 46년 동안 세운 흔적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첫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다음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헤롯 성전을 세우는데 46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46년을 걸쳐서 이 세워진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쓰러뜨려서 3일 만에 세우겠냐 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3일 만에 세우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건물의 건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이 영적인 이스라엘 대신 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전환하려면은, 이 가치관이 바뀌고 완전히 전환하려면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3일 동안 이 부활의 의미를 주시면서 세우신 영적인 이스라엘로 지금 택한 이 이스라엘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꿔야 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죠. 말씀의 성취예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육신의 사람이었지만 이 육신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 옛 가치장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 율법은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 받아온 율법이에요. 그거는 율법을 지켜야, 그 율법을 독해서 가나안 들어갔을 때 그 이방신과 함께 그 나라 갔을 때 지켜야 될 법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율법은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뭐냐? 구약에 왔을 때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 속에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으로는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오실 신약에 와서는 이 율법이 완성되는 거.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으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어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완전한 죄를 해결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요 율법의 왕성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을 잡고 사는 게 이게 완전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잡고 살 때, 그 믿음으로 살 때 죄에서 해방됐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주신 율법이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라 그랬죠. 초등교사예요. 거기에 불과해요. 율법으로는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예표였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배는 많은 이방인들이 신에게 드리는 예배, 제사 그와 차원이 다른 예배예요. 왜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요. 그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의 절차로 뭐요? 피제사를 허락하셨어요. 그 피는 뭐요? 미래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대속의 의미를 심은 그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피의 의미를 놓치고 하나님께 그냥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그래서 피비린내 난다 그러시고 말라기에 또 이사야에서는 마당만 밟고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 참 예배의 실체를 모르고 그 의미를 놓치고 드리는 예배죠. 신약에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참 성전된 예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예배하는 자가 뭐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 있는 자가 정말 하나님 진리의 언약을 잡고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예배는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산 제사로 드리는 거야. 거룩한 산제사. 나 자체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산 예배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의 가치관 옛사람이 진짜 죽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예배죠.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점점 점진적인 변화와 함께 전진적인 복음의 성장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치를 정말 아는 거예요. 예배를 정말 구원의 가치를 아는 자, 생명의 가치를 아는 자가 드리는 예배.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 약속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약속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우선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계속 이렇게 오실 것을 예언하신 그 약속들이었는데 그 약속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기초가 되는데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하나님 계속 나오잖아요. 그 약속을 잡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애굽에 출애굽하셨고 가나안에서 하나님 그들을 지키셨고 했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도 똑같은 영원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기도하는 약속들을 우리에게도 참 이스라엘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신 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마지막의 약속이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한데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오시기 때문이죠. 재림의 언약이죠. 또한 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 역시도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계속 이어가는 구원의 줄기로 이어진 거예요. 요즘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여러분 읽으면서 계속 보면은 구원의 줄기로 이어져요. 그 유다를 통해서 일어날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로
봐야지만이 이해될 수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육신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여자의 몸을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통로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그 민족을 통해서 그 언약의 줄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했다. 하나님이 신성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신 영적인 하나님을 육신으로는 알 수 없는데 이 하나님께서 육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육신이 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래요. 육은 무익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육으로는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없는 거죠. 육신이 있어서 육신도 충만하고 건강하고 많은 것들 있지만 정말 그 영이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영적인 사람이 되냐? 육신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신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을 따라서 거듭난 사람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장에 이런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특별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저희는 이방인이었는데 이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로 주셨다면은 이들은 육신으로 먼저 불러서 이거를 몸으로 체험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있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로마서 10장 바로 뒤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러냐?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이니라.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 섬기는 열심이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올바른 지식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며 하나님의 의에 대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은 한탄하고 이렇게 고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계속 논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애통함처럼 우리 역시도 이 믿지 않는 자녀들과 이 불신자들 봤을 때 이런 애통함이 있다는 거죠. 그들도 똑같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은 다 폐해진 것 같은 거야.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아무 이제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폐해진 것 같은데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데 아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이스라엘 뒤에 이스라엘 말인데 이게 뭐 앞에는 택함 받는 먼저 육적인 이스라엘 뒤에는 또 불신자에서 이스라엘 그게 아니라 둘 다예요. 이스라엘 중에도 아직 남은 자가 있다. 그러면서 11장에 보면 로마서 11장에 보면 자기를 비유해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에게 받았고 내가 저 육신으로는 가말렉 헬라 유대인이 그럴까 그 자기의 지파가 어떤 지파고 이런 베냐민 지파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다메섹으로 왔을 때 불렀다는 거야. 그 핍박자를. 그랬듯이 이 가운데 이렇게 폐하줌 같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피하지 않고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그의 씨라 불릴 것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녀가요 이삭만이 아니었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사라를 통해서
또 뭐요? 이삭을 낳았지만 또 하나 뭐요? 그두라를 통해서 또 다른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으로 난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하나님은 이삭만을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불러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간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그럴 때는 없었어요. 놓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있거든.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삭이 없는데 낳은 것처럼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그래요.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처럼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은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씨라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자기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고 이렇게 굳이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않는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방인은 다 개취급하는 이런 민족이었어. 돼버렸던 거죠.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모두가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에서 난 자라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받을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 자가 언약을 이을 자고 또 뭐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고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는요. 또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명년 이때에 낳는데 이 명년 이때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라가 진짜 놓을 수 없는 아들을 잉태해서 출산할 수 없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특권으로 이어받은 혈통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뜻으로 나고 육신의 자녀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만이 가능하다. 약속의 자녀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자녀들을 물려줄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줄 자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삭을 통해서 낳은 자는 아니지만 이삭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권을 이어받을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거, 하나님 부르신 성도라느니 성도가 얼마나 큰 축복을 이어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는요 이렇게 9장 10절에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 또한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한 것을 행하지 아니했을 때 택하심을 따라 되니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을 자인데 이삭은 택함을 약속의 자녀로 이을 받을 자인데 아브라함의 여러 부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을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인치셨지만 리브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한 사람 이삭 또 뭐요? 한 사람 리브가 이게서 뭐가 났냐면은 야곱과 에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날 잉태돼 가지고 같은 날 출생하는데도 이 안에 뭐요? 두 민족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쌍둥이인데 같이 태어났는데도 하나님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선악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거기 뱃속에서 태중에서 택하신 거예요. 한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난 이삭을 택한 그 택함과 리브가가 잉태해서 난 그 두 쌍둥이 그 택함과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 택함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택할 수 있지만 사라를 그러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둘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 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한 사람으로 잉태되었는데 약속의 자녀로 이어갈 그 리브가가 태어난 야곱을 말하는 거죠. 아이를 그러면 이 뭐랄까 리브가는 한 사람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두 아이를 가졌잖아요. 에서와 또 야곱.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만이 똑같이 다 언약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만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낳고 또 뭐요? 야곱은 둘 중에서 하나 같아요. 이 임신했을 때 약속의 자녀로 하나 이어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9장 11절에 보면은 이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 택함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은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이렇게 열심이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이거 에베소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렇게 택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그 택하심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를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는 사람의 뜻대로 택하지만 약속의 자녀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 택하심이라는 것이 선택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의지를 묘사하는 거예요. 선택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을 표현하는 게 선택이에요. 인간이 그냥 내 자유롭게 이걸 선택하고 이걸 선택할 수 있듯이 그 비유로 말하자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의 선택 자체도 하나님의 의지와 함께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을 강조하는 것이 택함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이 뒷절에 말한 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택하셨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책망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기. 그 9장 뒷절에 가보면은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갖고 그릇을 짓는데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인데 나를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으로 나를 택하셨어. 그게 은혜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은 훨씬 배움도 가짐도 인성도 인품도 더 좋은데 나를 택하셨다고? 나를 언약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셨다고? 생명을 주셨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없는 자는 왜 하나님이 저렇게 택하셨지? 저 사람은 왜 버릇이지? 이렇게 판단으로 가는데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택하심의 의미와 그 사랑을 알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와 자유로운 것으로 결정한 걸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그 뜻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인류 구원을 통해서 이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가. 그런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우리 무형성전 나 자체도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아서 성령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있는 자는 하나님이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고 계셔요. 그렇게 가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의 의미는 하나님 당신이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행하시고 그 선택의 원리를 따라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그 실패도 성공도 슬픔도 아픔도
무너짐도 세워짐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슬픔이 없고 무너짐이 없고 아픔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그게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 이렇게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신 거 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뤄가시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이끌어시는 방법이었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 그 자체도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강조하냐? 이스라엘은 이걸 놓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민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이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의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은 똑같이 육신의 이스라엘처럼 가는 거예요. 나를 택하셨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강요하는 이유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그렇죠? 우리의 부르심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과 부르심과 하나님 자기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은혜 이 모든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은 오류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가다가도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된 것을 내가 믿고 간다는 것은 그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자, 또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않는 자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않는다고 방치하냐? 아니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도록 계속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신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 그것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 그건 뭐냐? 약속의 자녀가 된 거. 그리고 그것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거고 헌신을 할 수 있는 거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자랑하지 못한다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 이렇게 구속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거,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52주를 이렇게 헌금 봉투를 도장을 찍잖아요. 52주를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일이 있을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뭐 특별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52일을 드린다는 거는 전적인 하나의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드리는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면서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믿음에 성장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 그게 성장의 의미예요. 이거 진짜 버릴 수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걸 버릴 수 없는데 말씀이 나에게 채찍이 되어서 과감하게 또 점점 버려지면서 점진적인 믿음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가 내가 사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자리로 왔다잖아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고 특권이라는 거죠. 근데 그 특권을 의미를 놓치니까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가 돼요.
그럼 뭐요? 내 안의 죄성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시는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세상에 그냥 방탕하고 방종하는 거죠. 그냥 드려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드려주는 거고 내가 힘이 있어서 뭔가 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 의가 나오고 내 자랑이 나오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또 무너지는 게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종교성의 위험한 예배가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 12절에 보면은요. 리브가에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웠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보면은 거기에서 두 나라가 형성을 되는데 궁극적으로 뭐요? 야곱은 한 사람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 오실 메시아의 족보가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야곱에게 에서가 머리 숙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에서 민족이 땅으로 육신으로 보면 굉장히 힘있고 번창한 돈도 많고 한마디로 말해서 땅도 크고 늘 근데 반대로요.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순종하고 섬겼냐? 안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내가 말라기에서 말하는데요.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했을 때 말라기가 말했을 때 하나님이 말하잖아.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 미워하고 사랑했다는 것이 뭐냐? 사랑했다는 것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받아들였다.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언제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받아들였다.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미워했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고 막 이렇게 아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야곱은 내가 받아들이고 야곱을 내가 선택했듯이 에서는 내가 거절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거절의 의미가 거절했던 야곱이 얼마나 한 사람의 그 거절로 자손들이 굉장한 많은 저주와 재앙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주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사랑하고 미워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 너 사랑해 너 미워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자손들까지도 이스라엘 자손과 에돔 족속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이 이루어져서 메시아가 오시고 에돔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손 후대까지 연결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에서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과 유기가 혈통이 아니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잘하는 장단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성에 있는 섭리예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 하나님만 아시는 절대적인 섭리를 우리가 계속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 그거는 네 생각이고 아무리 알려줘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택하셨고 했는지. 그렇지만 조금은 성경을 통해서 에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서는 12절 13절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서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에서는요 태어나서는 훌륭한 아주 힘 있는 사냥꾼이 돼요. 장자로 태어났는데 사냥꾼으로 굉장히 멋진 남자로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 야곱은요 주로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성장하면서 나약함을 보여요. 그런데 에서가 팥죽한 그에게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요. 동생 야곱에게. 팔았는데 이 자체가 뭐냐? 이게 굉장한 어리석음을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에서의 그 장자권을 파는 것은 창세기 25장 34절에는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그래요. 경홀히 여겼다는 것은 만홀히 여긴 거고 업신 여긴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경홀히 여긴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을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긴 거예요.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전도자의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성도의 직분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이어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내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서가요 자기 장자의 직분을 경홀히 여는데 배고픔 때문에 육신 때문에 그랬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바로 버리셨냐? 그렇지 않았어요. 오래 참으시고 관영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어요. 그런데 에서는 스스로 인간에게는요 스스로 자유의지가 자기가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살지만 하나님 바로 너를 강제적으로 노예처럼 종처럼 이거 해라 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준 선택권, 그러니까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롭게 선택할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런 직분을 주셨는데도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 자기에서는요 자기의 스스로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선택의 의지를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육신을 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택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고 계속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산다고 신명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자유롭게 선택한 의지가 그 하나하나가 뭐가 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것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존재였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대가로 에서는 영원한 저주, 진노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근데 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그 자유로운 선택으로 죄를 만난 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하나님이 택함 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냐 만홀히 여기냐 이 은혜를 헛되게 여기냐가 내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음 가진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냥 우리 교회만 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빛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지만 야곱은요 비록 그 인간적인 비열함과 또 그런 것은 있었지만 많은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구원에 적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늘 장자권을 지키거나 하나님 앞에 베델의 예배를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거나 싸움을 해가지고 또 분일이란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방백의 이름을 얻는 거 이 야곱은요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구원에 적합한 자가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에서가 자신의 의지,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구원을 거절했지만 야곱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쟁탈한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거든요. 신약에. 그랬듯이 이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 구약에는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지 말라고. 이거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이 구속사적인 역사가 얼마나 큰지. 그냥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까지 받았는데 이제 네가 이제 육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는데 다시 또 네가 이 영적인 축복을 못 받을 존재가 되냐. 너무 안타까워. 내 친척, 골육. 그러니까 자기 친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이스라엘. 우리의 마찬가지로.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 정말. 그래서 어쩌면
에서가 이렇게 자기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을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정말 그 후손들이 엄청난 재앙 속에 있는 것처럼 이게 롯도 마찬가지죠.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것이니까 나와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 사위들은 하나님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뭐가 돼요? 불타서 없어진 거예요. 그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그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늘 듣는 말씀이 이게 경멸히 여기거나 만홀히 여기거나 농담으로 여기거나 이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건 뭐냐?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바울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돌아오고. 그래서 리브가와 또 사라에서 난 아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삭과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장자와 또 그 만홀히 여긴 그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두 아들을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역사를 너무 알고 있거든요. 이 설명해 주면서 네가 어디에 서야 되겠냐?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양자와 영광과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과 조상과 그리스도가 오셨던 이것은 우리 교회의 부르심의 모형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임마누엘 함께 있는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십자가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직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내 속에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고 아직 임재하지 않는 자들이 있고 함께 있다 하지만 아직 다시 오실 메시아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이 애통한 마음, 또 고통스러워 근심하면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말 통해서 우리 성도들과 또 이 시대 우리의 부름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올 한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거듭나는 거죠.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그것이 말씀이 내 속에 비춰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그 축복의 대열로 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